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13장 전체를 다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13장은 매우 유명한 장이죠. 이 1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에서도 이 말씀 자주 선포되죠. 집례자가 선포하든 아니면 신랑 신부가 서로 낭독을 하든 사랑에 대한 가치가 문학적으로도 아주 아름답고 또 말씀의 계시적으로도 아주 가장 깊은 그런 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저 영광임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13장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가지고 한 10주 동안 사랑 정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눴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여러분 우리 이 고린도서 13장은 우리의 평생에 묵상하고 이 13장은 우리의 평생의 사랑의 실천, 삶의 실천을 위해 씨름하고 붙들어야 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신비에 새겨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3장의 고린도 13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그렇게 시간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로마서 5장 같은 경우는 소망장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입니다. 이전에 고린도서 서론을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속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14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샌드위치 기법이다. 은사와 은사 사이에 사랑, 빵 사이에 안골을 넣어놓은 것.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을 볼 건데요.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사랑의 필요성 또는 절대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 마지막에 나누었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의 은사요,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라고 했는데요. 오늘 안경을 고신 것 같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들어가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의 방언이라 했을 땐 이해가 쉽죠. 사람의 방언에는 방언 기도를 말하는. 그런데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천사의 말이 뭐죠?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나눴던 헬라 문법적인 그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워져요.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 때 이 그리고죠. 이 그리고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도 있고 또한 즉 또는 곧, 이런 의미로도 할렐루야, 완전 좋습니다. 너무 좋은 모델링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모델링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이는 그리고 또는 즉 곧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따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문맥적으로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사람의 방언 곧 천사의 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이 어디서도 나온다고 했냐면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거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은혜와 진리, 맞아요.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 곧 진리로 보느냐, 은혜와 진리로 보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문맥을 통해서 그냥 유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 여기서도 똑같이 카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물을 가지고 엄청난 다양한 해석들, 2000년 동안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가리킨다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물 하면 뭐가 떠오르게 되냐면 침례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침례로 해석하면 되느냐? 그러면 약간 신학적으로 또 종교화가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까지 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물이 침례는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물을 침례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 말씀을 가져오느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요. 그래서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침례다,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적용하지만 우선권은 요한복음 문맥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본문들을 끌어다 올 수 있는데, 다양한 본문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어오다가 잘못 빠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천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비유풀이를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가져와도 되고 어떤 건 가져오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물에도, 물론 요거를 어떤 고대 신학자들은요, 이걸 얘기해도 좀 될지 모르겠네. 우리 중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배웠겠지. 여기는 이 물을요, 어떤 신학자는 이제 어떤 정액으로도 그렇게 해석해서 한 사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가서와 연결시키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가서와 연결하면 또 이제 아가서에서 이제 샘과 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신학자들도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그 신학자와 그 신학자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믿어가는. 그래서 해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안에서 항상 문맥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4장에 가 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찾지는 않을게.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더 명확해져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잖아요. 아예 주님은 명확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리니 이는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 나타나는 이 물에 대한 해석은 성령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 그러면 성령 하나만 죽지 왜 물과 성령으로 표현하느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물 곧 성령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게 그래서 난해한 본문들은 원어를 알고 원어적으로 접근하면 생각보다 쉽게 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들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오늘 마무리 지었어요. 문장으로 이제 암송을 해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해석. 그래서 사람의 방언 곧 천사의 말. 천사들이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천사가 어떤 말을 쓸 것인가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들, 그렇죠? 그 방언의 소리들이 천상의 언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언어이듯이. 그래서 이러한 그 천사의 말과 연결되고 실제로 위경 욥의 증언이라는 이제 또 문헌을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그 욥의 성경 정경은 아니죠. 그러나 그 위경 욥의 증언이라는 위경을 찾아보면 거기서도 이 천사의 말을 이제 이 방언과 연결시켜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문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카이의 해석법에 따라서 사람의 방언,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길게 설명한 거예요. 사람의 방언 곧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해석이 쉬워지죠. 사람의 방언 곧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문제는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 놋새와 같다는 거예요. 이 소리나는 구리를 갑자기 바울이 언급한 게 아니고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고린도 도시는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성공하고자 원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고린도 도시로 많이 몰려왔다 했어요. 고린도에 무역업이 발달했는데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는요, 이 금속 가공업,
금속 가공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구리를 다루는 일들, 노쇠를 제작하는 그런 장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소리나는 구리라는 표현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어떤 삶의 배경 속에서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또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즉 뭐예요? 방언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하더라도 방언 기도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그러나 유창하게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또는 울리는 꽹과리, 그냥 시끄러울 뿐이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이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2절은 어떻습니까? 방언만 얘기하잖아요. 2절은 이제 그럼 뭐를 얘기해요? 2절은 예언을 얘기하죠.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어쩌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모든 비밀을 안다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 이러한 놀라운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놀랍고 탁월한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하는 말씀하세요. 3절은 어떻게 말씀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사가 있죠. 구제. 얼마나 귀해요, 구제.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엄청난 구제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구제와 헌신, 사실 오늘날은 이 구제와 헌신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와 같을 때 우리 영광 MJ교회는 더욱 많이 구제하고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구제하고 헌신하는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짚고 나가야 할 것은 뭐냐? 그러한 구제와 헌신마저도, 그 구제마저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섬기면 문제가 없지만, 그 내가 섬기는 그 구제와 헌신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사랑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구제와 그 섬김의 동기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구제와 헌신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3절은 어떻게 표현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아닌 사람의 인정을 위한 영역에서부터 하는 구제와 이 헌신은 이것조차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픈 칼이죠.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결국 참된 영성의 척도는 방언, 예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놀라운 믿음, 구제, 또 헌신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성의 척도는 무엇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참된 영성의 척도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된 영성의 척도는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된 영성의 척도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이 귀한 은사들마저도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의 시작은 조금 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7절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7절 야 이거 센데 하다가 7절 가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당황의 연속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능히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켜가고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4절부터 7절은 사랑의 정의죠. 사랑이 무엇인가? 4절부터 7절에 동사가 15개가 나와요. 근데 15개 나오는 동사의 시제가 다 똑같아요. 어떤 형태로 쓰느냐? 현재형이에요. 특별히 현재 진행. 헬라어에서 현재 진행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반복, 습관의 의미가 있어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사랑을 이거 봐야 돼요. 동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를 동사로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를 명사로 내린 게 아니고 형용사로 내린 게 아니고 사랑의 정의를 동사로 내렸다라는 것은 사랑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사랑은 단순히 이해하는 차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 옛날 어떤 누구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랑은 동사다 이런 거 있었어요? 없나요? 감사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 뭐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쵸. 자세히는 모르겠네. 아마 제가 태어날 무렵 그랬을 것 같은데 사랑을 정의 내릴 때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하나님은 정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고 사랑은 지적인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행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결단도 필요해요. 크게 한번 얘기해 줄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주은이를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해밀이 오늘 은혜가 충만한. 자 그럼 볼까요? 자 그럼 오늘 해밀이를 집중적으로 아니 해밀아 고마워. 지금 해밀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씩 봅시다. 이때 다 나올 거거든. 15개 하나씩 다 점검해 보면서 좋아. 일단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멘이 아멘.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해밀이 아멘 아멘 아멘.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제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말문이 막혔잖아요.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3번이나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말문이 막혔어 진짜로. 놀랍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바꿔야지. 하루아침에 되는 지체도 있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저는 쉽지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할렐루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또한 반복적으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사랑을 실천했는데 어제 서로 사랑했지만 오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주변의 관계들 속에서 하루아침에 막 폭풍 치고 난리 나는 관계들 깨지는 일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모든 것에는 실패하더라도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지금 7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자세히 사랑에 대한 정의 15가지를 살펴보면 뭐와 유사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매우 유사해요. 그리고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열매하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어요. 자, 은사는 카리스마 기억하시죠? 카리스마타. 이 은사는 선물이다 했어요. 은사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눠 주시는 선물이니까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은사는 선물이니까 그냥 받으면 되지만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진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의 요한복음에서는 열매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시간들을 보낼 때 바로 그때가 오히려 열매 맺을 때일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십자가를 선택하고 자기 부인을 선택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은사는 선물이니까 그냥 받으면 되지만 열매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해요. 열매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이. 여기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한 대가지불이 있어요. 농부는 어떠한 열매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고 뿌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 인내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열매 맺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열매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수고 헌신이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의 정의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정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는 표현만 봐도 이 사랑의 정의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 그러고 보니 갈라디아서 5장에 어떤 열매가 나와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내가 기도해도 그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연되는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데, 야고보서 5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하셨고, 그 다음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셨어요. 욥이 어떤 인내를 했습니까? 욥이 어떤 인내죠?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이 욥이에요. 근데 그대로 돼버렸어.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단 욥의 인내를 말씀하시는 그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욥이 잘못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참소가 오잖아요. 사단의 참소가 오고, 사단의 참소를 따라 하나님 어느 정도 허용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빨리 욥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탄의 참소를 허용하셨던 그 영역 가운데 욥이 그 시간들 통과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사실 욥을 위로하러 온 거잖아요. 사실 욥의 친구들도 분명히 위로하러 온 걸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그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그 시간들을 쭉 통과하는 여정을 욥의 인내라 표현하는 거죠. 야고보는 얼마나 처절해요. 여러분 인생의 계절 가운데 그런 시간들 있으시죠? 막 비방과 참수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에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욥의 후반부에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욥의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을 다시금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이 욥의 삶,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히포몬에 7번 언급하고 있다 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두려면 인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거두는 한 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거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시기 축복해요. 거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온유하며 했죠. 사랑은 온유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함. 이 온유함. 우리는 이 온유함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계시가 필요해요. 이 온유함도 그러고 보니 성령의 열매잖아요. 온유함이라는 것도 열매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온유하다고 했습니까? 누가 가장 온유하다 했어요?
모세가 지면에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 했어요. 제가 한동안 이 말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 말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모세는 성질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과거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면에는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하다 했는데 과거에 그렇게 사람 죽여 그 정도 모세에게 혈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도 하루아침에 모세가 변화됐습니까? 하나님 만난 이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40일간 주님과 대면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그때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소심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인 거는 분노로 인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거를 못 깰 것 같아요. 저는 소심해가지고.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옳게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모세를 다시 올려보내실 때에는 그땐 하나님이 돌판에다 직접 모세에게 준비해 오라고 했어요. 달라. 그걸 왜 깨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모세 형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세 형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깨닫게 돼요. 모세가 정말 일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바꿔야 되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아멘을 하고 나의 이해를 넓혀야 돼요. 이게 옳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실수 그래 그건 과거라 쳐. 근데 정말 모세가 가장 온유한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에 또 반석치는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인솔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몇 명입니까? 최소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 이 자리에 지금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러분 훨씬 많죠? 그렇다고 친다면 모세가 이끌어했던 인구는 최소 200만이에요. 그 200만 명의 수많은 이 백성들을 통솔하는데 그 가운데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세가 가장 온유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기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온유하다 했어요? 모세.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꿔서 말씀을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 이 하나님 모세를 그냥 세우시면 아니었겠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자리에 갔으면 지팡이 던져가지고 니네 다 죽어. 뭐 이렇게 크게 웃으십니까? 니네 다 죽어. 우리 모두가 다 리더 자리에 갔으면 너희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먹이시고 너를 종되었던 땅에서 430년 된 땅에서 이끌어냈는데 뭐 하는 거야? 이 지팡이 딱 들고 불 딱 때려가지고 전면. 출애굽기 32장입니까? 33장에서 모세야 이 백성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우리는 이 말씀에 바로 순종했을 거야. 네 주님 그렇게 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 안 될 것에는 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도 분명히 힘들었을 거야. 이 200만 명의 백성들 별일들을 다 보면서도 끊임없이 근데도 누구를 계속 원망해요? 백성들 누구를 계속 원망해요? 계속 모세 원망하잖아요. 계속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을 모세를 다르게 한번 봅시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모세 형님이 우리를 굉장히 그렇게 얘기해서 고맙다고 할 수 있어. 나중에 만나면 모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고 이끄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말씀합니까? 아니요 주님.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함께 이끌어 가셔야죠. 하고 모세가 중보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데 사실
모세는 그래서 이런 과거의 실수도 있기 때문에 온유함의 우리의 100%의 모델이 되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온유함의 100%의 모델이 되신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정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겸손이 명사로 쓰였고 온유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을 꾸며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온유해요. 할렐루야.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프라모테스라는 단어,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성품의 토대인데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부드러움을 의미해요. 부드러움.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이것을 딱 대변해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어떤 말 할 것 같습니까? 사자성어 중에 온유함을 나타내는 단어. 지고지순이 뭐죠? 오늘 저를 두 번이나 당황케 하고 있으면 제가 한자에는 좀 약해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한자 이렇게 약해 우리.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좀 없어요? 알려주실 분. 지고지순. 우리 모두 다 한자에 약해. 빨리 넘어갑시다. 모두 다 한자에 약해. 우리는 뭐 히브리 헬라어에 강하니까. 자, 외운의 강이 있죠.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외운의 강. 이 온유함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외운의 강. 근데 우리는요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강한 척, 속은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연약, 이렇게 좀 열인데 이런 표현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겉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푸시하고 겉으로 더 강하게 좀 거칠게 표현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조금 속은 오히려 더 좀 여린 그런 경향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외운외강은 굉장히 성경적인 계시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더 사람을 갈 땐 부드러워져.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은요 점점 더 강건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흔들림이 없는 아주 견고한 바야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셨을 때 영성이 되게 깊어 보여. 방언도 유창하고 막 예언도 탁월해. 놀라운 믿음이 있어. 그런데 말과 행동이 좀 거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성품에 있어서의 교정과 훈련이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려요.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모든 은사들 그러나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이 중심 기초 토대를 닦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온유함, 진정한 온유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존감이 형성돼 있을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부드러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드러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모세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쉽게 되잖아요. 이것은 계속 연단과 훈련을 통해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저도 지금 온유에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물론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성품이 좋은 줄 압니다. 이거 지금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자랑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의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삶의 과거는요. 애들도 이제 설교를 다 들으니까 알아요. 우리 아빠도 그런 과거가 있었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5초 이내에 여자아이들을 울릴 수 있었던 남자예요. 저는 실제로 몇 초 이내로 여자들 울렸어요. 충분히 가능해. 3초면 됩니까, 진짜? 이렇게 또 항상 이렇게 동역해 주시니 감사. 3초 남았습니다. 저는 5초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혈기와 분노. 여러분 저는 싸움하다가 막 기절해가지고 그때 제가 죽었으면 이 자리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혈기와 분노로 가득 찼던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 아주 어린 친구들이 막 아이들이 떠돌아다니고 막 뭐라고 해요 막 뭐 난리를 치더라도 저는 요동함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저의 삶이 그랬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왜요 내가 더 사랑을. 요즘에 윤지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애들 오면요 윤지사님이 업어주고 태워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만큼 아이들도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곳에 오니까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노는 거예요. 저네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세워져 갑니다. 이 온유함은 하루아침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 여러분 모델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델링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정 폭력을 보고 자라면 나도 모르게 또 커서도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역전이 시켜야 돼. 우리가 먼저 그거를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나가면 반드시 그 모델링, 사랑의 모델링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 지금 제가 막 누구 때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게 보이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아무도 말씀. 제가 막 누구 막 패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죠? 고마워요. 그렇죠? 제가 막 야 해가지고 막 소리 내고 야 해가지고 막 울리거나 막 화내거나 그럴 것처럼 안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는 내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이 온유함 너무 중요해요. 지금 시간이 계속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제가 몇 가지는 좀 깊이 설명하고 또 쉬운 영역들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고 할게요. 자, 세 번째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사랑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내 옆에 지체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옆에 지체 가운데 누가 승진이 일어나, 회사에 승진했어. 그러면 나도 함께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동체 정신. 몸에 대한 계시를 지난주에 나누었죠. 나 몸의 지체. 자, 시기하지 아니하며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주님께서 허용하신 자랑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9장에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은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에 봤더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긍휼로 행한 행인, 그 긍휼한 마음은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건강한 모델링이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자랑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자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 또 나가 볼까요?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섯 번째, 이제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자로 보면은 좀 그런 의미겠지만 여기서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요, 헬라로 보게 되면은 아스케모네오. 아스케모네오는 어떤 뜻이냐면 분수에 맞지 않는다, 즉 격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게 정상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운 게 정상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예요. 성인 아이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성인 아이가 된데, 그러니까 성인 아이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뛰노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운 행동, 그 다음에 어른은 어른에 맞는 행동, 이런 격에 맞는 행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고, 자,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 개인주의로 계속 흘러가겠지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덕을 구한다. 그다음 아멘.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 성낸다는 게 뭔지 이해되시죠? 분을 내는 걸 말해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5절, 바로 이 성내지 아니하며에서 무너져요. 즉 성낼 때 분노를 통해 표출함으로써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순간의 분노로 인하여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 그다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9번째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단어 되게 재밌는데 여기서 생각하지 아니한다.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에요. 로기조마이는 어떤 뜻이냐면 이거 원래 회계학 용어예요. 그래서 장부에 기록하다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며 또는 기억하지 아니하며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단어예요. 이게 장부에 기록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서는요, 억울함이 남아있죠. 복수의 정신이 남아있죠. 그래서 영화 중에서 액션 영화들 보면 대부분 그 모티브가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 내가 당한 거를 갚아줘야 돼.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통쾌함을 누리죠. 대리만족을 느끼죠. 자,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기록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마저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11시 예배 때 입다에 대해서 나눴는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이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를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해요. 어디로 보내냐? 암몬족 족속 땅으로 보내.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어. 블레셋과 암몬족이 쳐들어올 때 누굴 부르냐면 입다를 불러요. 근데 입다가 회복되지 않은 정체성이었으면 당신들이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싸워달라고. 입다가 큰 용사였거든요. 이제 와서 나를 싸워달라고 부르냐라고 원망하고 응하지 않았을 테지만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된 근거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 했어요. 고린도 지역 안에 파들이 막 계속 나눠졌어요. 1세기 당시에도 파들이 막 나뉘어져 있었다 했죠. 여러 다양한 파들이 나눠졌는데 결국 그 나뉘어져 있는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보니까 막 탄핵 반대파, 탄핵 찬석파 나눠서 막 어마어마한 데모 시위가 일어났는데 막 탄핵 반대파도 보니까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막 나눠져 가지고 막 지금 어마어마한 민족적인 분열의 아픔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복을 외치는 메시지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다시 회복될 것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회복돼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선포돼야 돼요. 이 시대에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말이 거칠어지고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막 저주해요. 누구 당대표는 죽어야 한다. 저는 너무 위험하다 생각해요. 몇천 명을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온유함이에요. 진리를 외치는 가운데에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제사장의 품격을 놓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치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영 위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힘이 세다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시작은 십자가의 도예요. 다시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는 너무나 좋은 성공과 번영과 아주 탁월한 메시지 넘쳐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에서부터. 십자가의 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것을 이게 고린도 1장이라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길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13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좁은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오늘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계시가.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를 꼭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내가 참여하는 모든 집회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1세기 때 말씀드렸어요. 에세네파, 열심당,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분별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보세요. 다 거칠어지고 모든 게 거칠어져요. 말들이 얼마나 거칠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행동들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사회적으로.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10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온유함을 설교한다고 해서 항상 웃는다고 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불의와 대적되는 거예요. 불의를 미워하되 불의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의는 미워하되 불의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는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1번째,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는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돼요. 어떠한 진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동성애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찬성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동성애의 영역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악의 관영함의 끝이 결국 동성애였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는 찬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불의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명백히. 그러나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도 죄악이고 그것은 타협할 수 없지만 여러분 동성애자를 만나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적어도 동성애자를 만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동성애를 비판할 때 비판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주 적나라하게 몇 장이에요. 6장, 7장, 8장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성애도 죄악이지만 뭐도 죄악이었어요? 목록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한 목록 가운데에 여러분 거짓말도 동성애와 같은 죄악이고요. 술 취함도 동성애와 같은 죄악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동성애는 막 손가락질하고 술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관용할 수 있지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세게 말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성경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막 열변을 토하는데 분노도 죄예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막 산하지만 정작 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해. 그것은 하나님 보시고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WCC는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WCC가 뭐예요, 여러분? 종교 통합이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기독교는 어쩔 수 없어 배타적인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가 관용적으로 포용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타협할 수 없지. 그러니까 WCC는 찬성할 수가 없죠. WCC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WEA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WEA도 찬성할 수 없는데 문제는 10월 27일 그 집회가 200만이 모였지만 사실은 그 집회에 연결돼서 WEA 광고가 그때 시작이 됐어요. 200만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다 잘못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집회를 통해서 WEAL 광고와 홍보와 재정을 투입한 거예요. 요것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을 유튜브를 가지고 분별하면 제가 장담해요. 100% 실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고 먼저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참된 분별이 오는 것이에요. 제가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지사님들 가운데 너무 감사해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어디 집회가 있는데 가도 되겠어요? 물어보신 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항상 그런 주의예요. 여러분이 물어봐 주시면 대답해 드리고 그럼 여러분이 마음껏 다니셔도 저는 그 개입하지 않지만 감사하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바로 여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바로 명확하게 답을 드려요. 여러분 분별을 스스로 하시면 좋고 그러나 조금 헷갈리실 때는 언제든 여러분 물어보시면 영광님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부담 갖지 여러분 편하게 분별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깨어 계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지만 따라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절대 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력으로서 임하게 하지 않으세요. 누룩으로 임하게 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맞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7가지 비유 누룩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확장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서 확장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통치하신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정권을 뒤집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한 번에 불 내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로마 정권을 뒤집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또 이걸 다시 정리하고 가야 돼요. 요즘에 자꾸 유튜브를 통해 여러 다양한 메시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신학의 모델이십니다. 아멘. 오 좋아요. 다시 또 한번 선포합시다. 유명해 계신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신학의 모델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이거에만 딱 서 있으면 돼. 이거에 딱 서. 모든 설교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다. 그러는 목사님의 설교는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제 설교도 누룩이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최대한 떼려고 본문이 이끄는 대로 가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설교가 더 편해요. 그러나 본문 안에서 자꾸 흘려가려는 거.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고 본문을 따라 제가 설교 흐름을 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야. 그럼에도 누룩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오직 뭐밖에 없어요. 이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이 어쩔 수 없어요. 좀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이 유튜브 보시는 시간이 성경 보는 시간 더 많으면 우리는 분별을 온전히 하기 절대 쉽지 않다. 퍼센트에서 밀리지 마셔야 돼요. 사실은 분별이라는 것 여러분 나는 분별력이 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서야 돼요. 다시 동성애나 WCC나 WE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빠진 지체들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되 그 불의에 빠진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또 나가 봅시다. 이제 그다음 절이 바뀌죠. 7절.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제 이게 또 새로운 차원으로 가면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참다라는 단어는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이 스테고라는 단어도 역시 어떨 때 쓰냐면 금속업자들 또 노스의 제작자들이 물이 새지 않는 주전자나 그릇을 접시 등을 만들 때 쓴 단어예요. 물이 새지 않도록 보호하다, 담다, 덮어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참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좀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오거든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7절의 시작에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단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노아에게 세 자녀가 있었는데 셈함 야벳 중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데 술 취해버렸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옷을 막 다 벗었어. 그때 그 아비의 수치를 덮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어요? 셈함 야벳 중에 함이었죠.
그래가지고 노아가 깨서 자기도 부끄러운데 함을 저주,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함의 자녀인 가나안까지,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은 하던 허물을 덮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죄와 허물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죄와 허물을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의 영적 DNA가 있어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는. 할렐루야. 죄는 미워하지 않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오늘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국 믿음, 소망은 사랑 안에 포함돼요, 사실. 자,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LP죠. 소망이죠. 믿음과 소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정의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혼적으로는,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래 참는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바란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둘째, 집을 나간 탕자 있죠? 둘째가 집을 나갔어.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못했죠.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재산 가지고, 아들이 사실 재산 미리 달라는 거는 아버지에는 엄청난 모욕이에요. 왜냐하면은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상속해.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재산 나한테 달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빨리.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했지만 이게 중동 아버지 빨리 죽어야 내 재산 빨리 내가 갖고 가는데, 근데 안 죽어 자꾸. 그러니까 이 둘째가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버지는 주면 알아. 부모는 알잖아. 우리 부모님도 알죠. 자녀를 키우면 자녀의 성향을 다 알아. 맞자, 자녀 성향 알잖아. 다 다르잖아요. 같은 배스나 다 다르잖아. 알아. 둘째 딱 했는데 안 되는데, 안 되지. 근데 어떻게 해요? 주죠. 어쩔 수 없어. 애원하니 줘. 알아. 안 될 거 분명히 그 다 탕진할 거 알아. 네, 줘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쌤통이다. 고생 좀 해봐야 된다. 너는 더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 마음 뭐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둘째가 나갔다가 집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계속 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타이밍이,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나가서 계속 문 밖에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오나, 내일은 우리 아들이 오나, 계속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멀리서부터 오니까 아빠가 먼저 반가워하잖아요. 아들은 죄인된 마음, 나는 진짜 죄인이다 라고 부끄러운 마음 오는데 아버지는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고기를 잡아라,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 무조건 인상. 때로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사랑은 기다리는, 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애타죠. 애가 타죠.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그 견디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3절을 볼 건데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영원성인데, 아니 그렇게 기다린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믿어준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볼게요. 13장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가 이 표현이에요.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13장 8절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절대 진리를 평생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지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데, 이제 이번에 저도 명절 저희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저의 이제 이 얘기는 이미 들으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보통은 엄마들이 집을 나갔는데 저희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가지고 저는 이제 엄마랑 살고 이제 아버지가 한 15년 정도를 밖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사를 정말 100번 이상은 다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공용 화장실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 축복해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근데 그 15년 하는 세월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기다림에 대한 얘기 하려는 거예요. 이 15년 시간을 떨어져 지금은 결론이 이미 났기 때문에 제가 15년이라 말하는 거지 9년, 10년, 11년, 11년 이렇게 따가 계실 때만 해도 이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였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가정폭력도 이미 있었고 여러 당을 이미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 복학하기 전에 이제 등록금 준비했네. 지금이야 국가장학금이 있지만 그때 그런 게 없잖아요. 어른들 다 아시겠지만 등록금 마련할 1년 동안 철물점에서 일을 했어요. 12시간씩 노가다를 하는데 그 12시간 노가다를 하면서 이제 1년 딱 일하니까 1,000만 원 딱 적금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 타이밍이 기가 막혀. 1,000만 원 딱 적금을 탔거든요. 1,000만 원 딱 적금을 딱 탔는데 따르르릉 전화가 아버지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는데 차가 폐차시켜야 된대.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는데 폐차시켜야 된대. 그 이제 제 마음은 이제 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제가 그때 21살 때네요. 22살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빠에게 차를 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빠에게 차를 해주면 아빠가 집에 돌아오겠지. 기도를 하는데 차를 해주면 아빠가 집에 돌아오겠지.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연락이 평소에 안 오시다가 어떻게 적금 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딱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는데 차가 고장났다. 그래서 어차피 1,000만 원으로 새 거는 못 사잖아요. 트럭이 필요해. 그래서 중고로 400만 원 정도를 이제 아빠에게 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때 우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 믿음의 영웅이세요. 저희 믿음의 영웅인 엄마도 안 된다. 못 받는다. 라고 하시고 제가 일했던 사장님도 젊은 여사님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번 돈이냐. 너 학교 가려고 그 등록금 해놓은 건 안 된다. 주면 안 된다. 했는데 제가 기도했을 때는 저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아빠에게 씌우면 그래도 자식의 돈인데 내가 1년 동안 노가다에서 번 돈인데 아빠 집에 들어오시겠지 하고 사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또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스페인에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되면 거기서 내가 매달 몇만 원씩이라도 꼭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생략해서 넘어가자면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재정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유학을 갔고 스페인에서 저희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페인에 도착하면서부터 재정적이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 무대 보러 갔는데 그래서 점심을 식빵으로 먹었어요. 식빵에 잼 발라가지고 그게 점심이야. 그래서 지금은 참 많이 먹어요. 그 문제 그때 상처인가? 그래 주신 음식 거절하지 않아요. 항상 저는 청소합니다. 음식 남은 걸 잘 못 봐요. 그런데 가장 재정이 힘들 때에도 계좌를 열어봐도 한 번도 아빠가 보내주지 않았어요. 제가 스페인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약속을 했잖아요. 스페인 가면 돌려줘. 그것도 아빠에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 돈이에요 원래. 인간적으로 누구 돈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번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빠 해드렸는데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스페인에 가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이 폭력과 이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혈기와 분노 다 모델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어떤 눈물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빠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빠를 향한 극렬의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이제 예수님 기도 나와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아빠는 아직 아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거는 자의적으로 적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크게 여겨 주십시오. 아빠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돈이 입금이 됩니까? 안 되죠. 연락 옵니까? 안 오죠. 그러나 계속 날마다 기도. 하나님, 크게 여겨 주십시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아빠가 그 타이밍에 내가 심으면 집으로 오는 거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그냥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1년, 2년이 지나고 학교도 4학년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 아내는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저는 돈이 없어서 일회용 면도기로 머리를 깎았거든요. 볼품도 없었고 너무 멋없게 프로포즈했어요.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다. 나는 하나님만 있다. 정말 멋없는 프로포즈. 되게 멋있어요? 오, 할렐루야. 회원이 뭔가 준비됐나? 이제 요즘 시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요, 속된 말로 뺨 맞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했는데, 저희 아내, 저희 그래서 미녀와 야수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온다가 평강 공주일 수도 있어. 아내를 통해 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도 배워오고 있었지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결혼식, 제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따로 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식 결혼은 보고 싶다 하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스페인에 오셨는데, 여기서 기적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세 가지 기적이네. 자, 먼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스페인에 가려면 비행기 값이 필요한데, 저희는 저희 아내랑 장인 장모님 스페인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12월 스페인에 살고 계시면 결혼식을 스페인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상견례 했다가 또 결혼식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상견례를 했어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결혼을 12월 19일에 하고 저희가 16일에 출발해서 12월. 성수기에. 성수기니까 여러분, 성수기랑 뭐냐, 성탄절 무렵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비행기가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해요. 한 사람당. 유럽은 굉장히 비싸요 또. 근데 저와 어머니, 아버지 세 사람이 가야 돼. 그런데 성수기야. 그런데 있잖아요, 그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제 야,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데 처음으로 준 거야. 그때 결혼 준비에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세 사람의 비행기 티켓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금액이 120만 원이었어요. 120만 원. 근데 비행기는 몇 명이 타야 돼요? 3명이 타야 돼. 비행기 값이 얼마 나왔을까요? 3명에. 기적이라 했잖아요, 제가. 비행기 값이 얼마 나왔을까요? 120만 원 나왔어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아요. 성수기에 유럽에? 그럼 한 명당 얼마인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러시아 항공이 열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러시아, 제가 생전 러시아를 그렇게 처음 가봤네. 러시아 굉장히 무시무시해. 뭐 온도도 영하 25도가 넘고. 근데 러시아 항공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공산권이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러시아 항공을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러시아 항공을 타고 가느냐? 그 비행기 타고 갈 때 5명도 안 탔어, 그 비행기 안에.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코노미석인데 맨 뒤에 누워서 가셨어. 담배 피셨어. 비행기 담배 피면 안 되잖아.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 뭐라고 해야 돼요? 뭐 태클 걸 사람이 없잖아. 승무원도 뭐 몇 명 없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나면 끌려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행기 가격도 조정을 시키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왜? 하나님 뭘 받으실 거예요? 아빠가 심은 그 금액을 그대로. 아빠는 비행값이 120만 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금액을 그대로 그 금액의 비행값을 맞추셔서 하나님 가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었죠. 또 우리 선포합시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놀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적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결혼식 토요일 날 이게 도착, 목요일에 도착하고 이틀, 목요일 도착해서 상견례하고 이틀 뒤에 결혼식, 그리고 결혼식 다음 날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아내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즉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기니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그 공간에 덮입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이거를 tangible presence라고 해요. 만져볼 수 있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공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두터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텁게 임재하셨는데, 그렇게 임재하신 가운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회중석에 앉아 계시는데 보여, 울고 계셔. 한쪽 눈이 잘 안 좋, 시력이 안 좋으시기에 선글라스 진하게 끼고 계셨고, 당시 머리색은 염색해 계셨고 노란색, 그리고 귀걸이를 하고 계셨죠. 아름답죠, 여러분? 그 모습을 다 계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반전들이 일어날 거예요. 귀걸이를 하고 계시고 선글라스. 그런데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 그런 가운데 눈물이 막 나면 그럼 찬양을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계속 해야 되겠어요? 후렴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후렴을 반복해야 돼요. 그럴 때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계속 찬양을 더해서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 임재 적셔지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열매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영광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저와 저희 아내는 원래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 갔었다면 제가 오늘 이 기회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미국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남북한 전쟁 꿈을 3번 주시고 저희가 한국에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남아있고 부모님만 한국에 오시는데, 그로부터 3달 뒤에 한국에서 연락이 오셨어. 주호야, 우리 합쳤다. 정확히 3달 뒤 부부님이 합치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도 장거리를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단 한 번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뿐인 거예요. 어찌 보면 교도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우리도 여유치 않은데 이 재정을 계속 간식비나 이런 거 쓰면서까지 굳이 가야 하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셨으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잖아요. 저의 원칙에서 제가 먼저 가겠다고 얘기 안 해. 어디든 부르면 가는 거지. 그럼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요일의 예배 가운데 400명 중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인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회복된다면, 그것으로도 그 많은 대가는 한 영혼의 가치, 이 재정과 이 헌신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가는 거죠. 왜?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급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후회가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기적, 그 다음에 놀라운 세 번째 기적. 자꾸 2개, 3개, 4개 막 늘어나네. 정리하다 보니 죄송해요. 즉흥적으로 하면 좀 그래요. 세 번째 기적. 이제 저희가 아까 미국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그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꿈 3번을 2주간격을 보여주신 그 무렵에 마침 공주에서 연락이 와서 산골 마을에. 그래서 산골 마을에 갔어요. 예심이 생후 3개월, 4개월 때. 그렇게 해서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주에 갔는데 그 산골이에요. 차가 없어. 마트 가려면 차로 40분을 가야 되는데 빌려 타고 가는, 그렇게 초라한, 얼마나 초라해요. 차 빌려 타고 가야 돼. 막 그런 상황들. 근데 뭐 우리는 자존심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차가 없는데, 기적의 사건도 간증했었죠. 그거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 아버지가 차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22살 때 제가 해드렸고, 지금 이거는 제가 25세 결혼해서 26, 27 되는 해였겠네요. 공주에 왔는데 그때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주호야, 너 차가 필요하겠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기가 막혀.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 저에게 해주셨던 차가 뭐냐, 리오 SF 기아 1300cc. 그걸 중고로 주셨는데 그 차의 가격이 얼마 나왔을까요? 아니지. 그 차의 가격이 제가 아빠에게 400 정확하게. 할부금까지 400. 차는 330, 할부금까지 400.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으신 것 같아. 약 4,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하나님의 정확하신, 스페인에 있을 때 저 죽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맞죠? 오히려 막판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중해산 해산물 새우를 하도 많이 저희 아내가 먹여줘가지고 10kg를 살쪄왔어요. 원래 제가 근육질이었는데 하은이처럼, 하은이 원래 저의 근육, 제가 원래 하은이처럼 근육질이었는데 새우 먹다가 살쪄온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를 먹여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거죠. 그때는 그 돈이 아빠가 돈을 주지 않아도 됐던 거죠. 살아갔으니까. 무조건 어쨌든 힘들게는 지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금요일의 기도를 하나님이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아버지를 위해 엄마와 제가 눈물로 기도하며 심었던 그 시간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겠지만 눈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듣던 그 금요일의 기도들. 그리고 가장 차가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적금시켜 놓으셨다가 아빠를 통해서 딱 그대로 인출해 주셔가지고 가장 차가 필요한 시점에 차를 공급해 주셨던 놀라운 기적. 기적이 간증도 있고, 그러나 기적인 아빠를 통해 온 건 아니죠. 그러나 차는 아빠를 통해서 공급해. 그런데 저 추가가 되네. 이번 명절에 갔는데요. 명절에 제가 가서 교제를 나누고 저와 이제 아이들 사촌 동생들 만나러 갔어. 그 사이에 아주 실제적인 또 간증을 나누자면, 저희 아내는 허리 이제 무리하면 안 되니까 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저희 아내에게 봉투를 건네주시면서, 어떤 봉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모은 11조다. 이거 영광임재 교회 헌금하려고 내가 일 나갈 때마다 모았다. 액수의 크기를 떠나서 액수의 뭐 많고 적음이 중요치 않은 거예요. 저에게는 액수가 크진 않겠죠. 그러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심기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그것도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다 새 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아마 어떤 의미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보니까 다 새 현금으로 그들이 돼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심으시겠다고.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홈런이에요.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너 이전에 네가 다녔던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냐? 제가 그 말을 하고 하면서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몸두꺼 다 교회에 심어서 교회 다 입금시키고 놀라운 기적이죠. 한번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 목사님은 15년이겠지만 저는 20년이 넘었는걸요. 어쩌면 저는 30년이 넘었는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때와 계절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가지고 목매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견딤을 분노와 억울함으로 견디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면 공동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잘 참다가, 우리 그럴 때 있죠. 솔직하게 인정하시죠.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저를 포함해. 잘 참다가도 한순간에 욱 터져나올 때 있어. 그 순간에 입술을 파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공동탑은 한순간에 분냄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긍정의 모델링을 90번, 99번 하다가도 부정적 모델링이 한 번 나타나면 그 한 번의 부정적 모델링이 더 크게 데미지를 줘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게 반복과 습관, 자,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할렐루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제가 그걸 경험을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늘 축복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피하지 마시고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죠. 여러분 오히려 그를 더 지난주에 연결된 더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에게 더 축복의 말을 건네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더 밥을 사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더 섬기실 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브 내 페일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랑이 온전한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내는다 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온전한 것. 대표적으로 이 첫 번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수님의 재림. 첫 번째 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 여기서 말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한다. 맞아요. 미래적으로는 종말의 재림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이 13장을 연구하면서 이 두 번째 견해, 재림은 미래죠. 현재. 과연 저 온전한 것을 미래로만 가야 하는가? 이 온전한 것을 현재는 실현할 수 없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문맥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것을 사랑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어요. 재림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온전하심을 누립니다. 마치 오늘 박준희 쌤 대표기도 가운데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 막 억울해하고 미움, 분노,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면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안에 우상이 있으면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11절로 나가볼까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렸을 때 말한 건 어린아이 같고 즉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 중심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어린아이는 자존감이 세워져야 해요. 어린아이가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도 학습이 돼야 돼요. 자존감과 자기 것을 챙길 줄 알아야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덕이 되는 삶,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또는 영성이 깊어질수록 예언이나 방언에 머무르지 않아요. 영성의 척도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 했죠. 신앙생활이 성숙해질수록 어린아이일 때는 뭐에 집중하는, 이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뭐에 좀 더 집중해요? 방언. 그리고 나왔잖아요.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대조의 요점은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배우는 시간들이 있지만,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갈수록 이제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성의 척도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은사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 얘기할 때 난 또 기억하시죠?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풀어주셨다. 자, 12절 가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과 그때를 또 대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로 또 보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을 당연히 1차적으로 언제와 연결되겠어요? 재림과 연결되겠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은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리 본 자들이 있어요. 다윗. 명백히 사도행전 2장에서 다윗은 뭐라고 해요? 다윗이 미리 본 고로. 그래서 시편 27편의 고백은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예요. 결국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자기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때를 재림의 때로도 볼 수가 있지만 마치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확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잖아요. 사랑하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왜 거울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당연하죠. 거울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는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지요. 그것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을 명백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13절 같이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세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없어질 공적이 있고 없어지지 아니할 공적이 있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사실 그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힌대.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의 공적 즉 업적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불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불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욕심으로 행한 일들, 야망으로 행한 일들, 성공을 위해서 행한 일들은 결국 다 불탑니다. 우리는 그 불탈 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세상은. 근데 뭐가 불타지 않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불을 견뎌요.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불을 견딥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심고 뿌린 것들, 그것들은 나중에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내세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삶의 정황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부귀, 영화, 명예를 다 누리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매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자는 멀리 내다보죠. 길어봐야 인생 100년입니다. 길어봐야, 좋게 봐서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 100년, 20, 30년, 40, 50년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도 지혜이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도 필요한 준비는 영원을 위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원을 위해 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원을 위해 투자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원을 향해 투자하는 거예요. 정권은, 죄송해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이 정치의 영에서의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권은 4, 5년마다 바뀝니다. 정권은 4, 5년마다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의 넘치는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핍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들어가야 돼.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암몬에게 팔아요. 거기서 고통을 겪으니까 비로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세요. 여기서 구원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좋은데 다시 죄를 지으면 또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정치적 투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정권이란 것은 4, 5년마다 바뀌어요. 어쩌면 10년. 그러나 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잖아요. 두려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저와 여러분이 파수하는 성내에 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중보 회개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이 나라의 왕입니까? 누가 이 나라의 왕입니까? 민주당입니까? 누가 이 나라의 왕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누가 이 나라의 왕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가 이 나라의 유일한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원을 위해 투쟁합니다. 넓게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거예요. 보좌로부터 내려다보세요. 보좌로부터 내려다보시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내려다보기보다 보좌로부터 내려다보십시오. 할렐루야. 분별하고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불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심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수록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와 숨겨져 있는 야망과 욕심과 나의 성공욕이 드러나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적당히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적당히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서 3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세요. 맞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단순히 겨우 구원을 받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는 차원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광의 임재 교회는 지성소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임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에 목숨을 거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임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달려나가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영광의 임재 교회, 굉장히 센 얘기네.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 머무는데 자는 영광의 임재 교회에 거할 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영광의 임재를 구별시키셔서 우리를 지성소 교회 되게 하시고, 왜요? 그래야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할 때 돌파가 일어나죠. 그래야 갇혀있는 자들 돌파를 일으킬 수 있죠.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이 김해지역에 있는 400여개의 모든 교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주신 부르심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불을 견디는 교회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는 교회 되어질지어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심어 비록 이 땅에서는 외형적으로는 작아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 공적.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질 공적이라는 거예요. 성도수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실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깨달아 오늘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불을 견디는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길어봐야 100년인데 먹고 마시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이 땅에 길어봐야 미래 준비하면 20년, 40년, 50년의 목이 메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야모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온데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일을 두려워하고 우리 앞에 놓일 1년, 2년, 5년, 10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구제와 헌신조차도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상급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구제하고 헌신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태울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것에
물론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땅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심은 것들, 믿음으로 행한 기도들, 믿음으로 심은 기도들, 소망으로 행한 행위들, 사랑 안에서 섬긴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 돌아오리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께서 주실 부르심의 상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람의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투쟁하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케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버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과 같이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방식대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전쟁의 방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전쟁하는 방식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에스네파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렇게 우리가 선포한다면 그 선포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가 이 나라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면서도 내가 하는 선포조차도 믿지를 못하여 땅의 방법, 인간의 방법, 나만의 방법으로 싸워 끊임없이 교회들이 분열되고 끊임없이 서로를 정죄하고 좌우로 나뉘어져서 분열되어지는 모습,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여소서, 오 우리의 전두엽을 여소서, 우리의 관점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선포를 내가 먼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포조차도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왕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나 한 사람이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처럼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인 것처럼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개입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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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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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계속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종종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간증을 나눈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단 중요한 것은 한순간의 분냄이, 한순간의 성냄이 우리의 오래 참지 못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먼저 된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먼저 된 자세요. 먼저 된 자가 먼저 기다려야 해요. 먼저 된 자가 잡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들의 친구들,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걷어가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으로 행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며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친구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정과 가문의 지체들, 그 모든 사랑으로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향해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성내지 않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가 분노치 않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견디며 소망하며 바라며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음을 깨달아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심으면 그것이 곧 열매 맺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변화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니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임계점이 다다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아버지 바로 그때를 인내로써 승리케 하시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으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을 때 바로 그때 경배하며 버티게 하시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을 때 바로 그때 기도로 들어가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소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바로 그때 경배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바로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나는 참지 못하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는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은 자, 말이 거칠게 나오는 자, 행동도 거칠게 나오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오 주님, 제사장의 품격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기 원하오니 온유한 성품, 온유한 말들이 나오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며 긍휼을 자랑하게 하시고, 오 성령님, 우리 마음이 오직 우리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오 성령 하나님,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되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척도는 사랑이니 다른 모든 것에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부터 배우게 하소서. 기다리는 법부터 배우게 하소서. 기다리는 법부터 배우게 하소서. 기다리는 법부터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법부터 배우게 하소서.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되는 사랑, 기다리는 법부터 배우게 하소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니,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다른 많은 것에는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사랑에는 실패가 없게 하시고, 그리하여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수많은 연약과 부족함이 있지만 사랑에는 부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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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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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에는 결코 실패가 없게 하시고 포기치 않게 하소서. 아버지, 이 무익한 종의 삶에도 도저히 이 무익한 종, 아버지, 시간이 흘러 어느새 주의 종 목사가 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다니며 예수 이름을 증언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고 계시듯,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영광인격의 모든 지체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5년과 10년, 15년, 20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순전한 동기, 깨끗한 동기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경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갈 때에 5년, 10년,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실지 기대하고 기대하며 모든 것을 소망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스스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치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서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계속 선을 행할 때에 주님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15년이 걸렸지만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세를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믿음으로 행한 기도,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한 심음, 사랑으로 섬긴 행위들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열매 맺기 위하여 지금 백가지불의 시간인 것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게 돼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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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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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하고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아주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오늘 또 주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시니 하나님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이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십자가의 도가 곧 사랑임을, 십자가의 길이 곧 이 사랑의 15가지의 정의임을,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주님은 주님의 멍에와 짐이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성공과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할 때는 그 짐과 멍에가 너무나 무겁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우니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취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오 하나님, 종이 기도합니다. 다른 많은 것에는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내로서 열매를 거두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싶을 때 바로 그때 인내로서 승리를 맛보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포기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바로 그때 경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입술로 한 선포 기도, 그 선포의 내용조차 나조차도 주님의 예수께서 이 나라의 왕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나조차도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사랑의 행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오늘 또 이 영혼을 바라보며 심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과 열방, 특별히 이 김해 지역을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시적 부흥을 추구하오니 하나님 넘치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으사 더욱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의 15가지 동사로서의 정의된 내용들이 우리의 영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서 다른 많은 것에는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아버지 이 사랑 안에 거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더욱 기도하고 경배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하여 인내로서 승리를 맛보고 각 가정과 학교와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돌파가 있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교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